안녕하세요. 부처님 당시나 오늘 날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 깊은 상처와 우울, 불안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의 틀이 깨지는 등 크나큰 아픔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쿠타카 니카야의 아기사에 나오는 일화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으로 슬픔과 비탄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근원적인 치유책을 제시하신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쿠타카 니카야의 아기사에 나오는 일화를 소개하자면 어느 장자가 아버지가 죽자 슬픔과 비탄에 빠져 미친 사람처럼 주변을 방황하면서 제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부처님을 만나 세존이시여, 제 아버지가 죽은 것을 아십니까? 라고 묻자 부처님이 장자여, 그대가 지금 슬퍼하는 것은 지금 아버지 때문인가? 아니면 전생의 아버지 때문인가? 라고 뜻밖의 반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지금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생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신 것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와 아버지, 즉 부자 관계는 수많은 윤회 과정에서 조건 따라 생겼다가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관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아버지만이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전생의 아버지 가운데 한 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장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아버지가 여러 명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일어나면서 슬픔이 약간 진정되었다고 합니다.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초점을 금생, 즉 한생만 집착하면 전생에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가 한둘이 아니라는 윤회의 전체 구조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업에 따라 어떤 생에는 아버지이거나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다른 생에서는 아들이나 딸이 되기도 하고 남편이나 아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어머니, 영원한 남편, 영원한 아내, 영원한 자식은 없다. 즉 무상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무아의 가르침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셋째는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수다운 이상 성자가 되지 않으면 반복되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세세생생 반복되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라는 깊은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58회 법문의 주제인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고 산 자를 위해 울어라 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장자에게 나는 장자의 슬픔을 사라지게 한 것은 금생뿐만 아니라 전생에도 슬픔을 제거하여 주었다라고 하시면서 장자와 부처님과의 전생담인 수자타의 항소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전생담의 줄거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전생에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름이 수자따였다고 합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가 죽자 아버지는 하장을 하고 뼈를 거두어 장례식을 치른 후에도 슬픔과 비탄에 빠져 할아버지 묘지를 배회하면서 슬피 울면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수자따는 아버지의 슬픔을 달래줄 방안을 찾다가 죽은 항소를 발견하고 풀과 물을 항소에게 주면서 먹어라 먹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죽은 항소에게 풀과 물을 주는 수자따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수자따 아버지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 수자따에게 네가 미쳤구나. 죽은 항소에게 풀과 물을 주면서 먹어라 먹어라 한다고 죽은 항소가 먹을 수 있겠느냐고 하자 이 말을 들은 아들 수자따가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상상할 수 있겠죠. 아들 수자따가 아버지에게 이 항소는 죽었지만 아직 머리와 몸통과 앞다리, 뒷다리는 그대로 있어 다시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이미 머리, 팔과 다리는 모두 하장해서 사라졌는데도 아버지가 무덤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슬피 운다고 해서 어찌 불에 탄 뼈가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자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깨닫고 슬픔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죽어서는 천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보시하고 계를 지키면서 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앞에서 살펴본 지금 아버지를 말하는가 아니면 전생의 아버지를 말하는가라는 부처님의 반문과 수자따의 죽은 항소 이야기에서 교훈을 찾자면 첫째,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라는 존재, 나의 가족이라는 관계가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 자매로 만난 것은 조건 따라 즉 인연이 모여 잠시 맺어진 결과일 뿐 조건이 닿으면 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나의 아버지, 영원한 나의 어머니, 영원한 내 남편, 영원한 내 아내, 영원한 내 아들, 영원한 내 딸이라고 붙잡는 마음은 무상과 무아의 진리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끊임없는 윤회의 삶 자체가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는 죽은 자에 대해서 슬퍼는 하되 집착은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항소에게 풀과 물을 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애도는 자신이 보시, 지계, 수행 등 공덕을 지어 죽은 자에게 해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슬픔과 집착에서 해탈의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아버지인가 전생의 아버지인가라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반문과 수자따의 항소 이야기 속에
담긴 메시지는 표현은 달라도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지금의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아들, 딸,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전생의 무수한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아들, 딸, 나 모두 죽었다. 이처럼 죽음은 무상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아임을 깨닫고 앞으로도 이별과 죽음이 되풀이되는 윤회의 고통을 끊기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은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수행을 통해 죽음과 이별이 없는 해탈의 길에 이르는데 초점을 맞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앞의 두 이야기를 마음에 새긴다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집착 대신에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깨닫는 수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